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악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하는 시입니다. 의인과 악인이란 주제를 다루는 앞선 시들에서는 다윗이 고통받는 의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면 37편의 다윗은 나이 지긋한 지혜자가 되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며 조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은 단순히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불타오르는 감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을 보며 불의한 이 세상을 보며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표현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불의한 세상을 보며 불같이 격노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시기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고서도 부와 명예, 힘과 권력을 손에 쥐고 승승장구하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의롭고 정직하게 살다가 고통을 겪게 되거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지만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써도 쓰지 못할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평생을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며 압제와 착취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을 보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인들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분노하며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인들을 처단하고 불의한 세상을 뜯어 고치기 위해 분노로 싸우거나 질투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인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선을 하늘에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하늘에 두고 동시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 위해 이 악물고 노력하고 시기하지 않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 대신에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악에 대한 분노와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세상에 가득한 악의 문제에 대해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이나 정치, 윤리, 도덕, 이념, 과학, 기술 등으로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공의의 빛을 비추며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분노와 질투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서는 다시 한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보며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이 세상의 불의에 눈 감고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늘만 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분명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악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이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 때,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노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악한 이들로 인해 내 마음속이 악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망가진 세상으로 인해 나의 영혼까지도 망가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세상은 악을 물리치기 위해 또 다른 악을 불러오고 악과 싸우다가 더 큰 악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에 갇혀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사망의 고리를 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며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납니다.
10절부터 22절은 두 번째 단락으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악인들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고 자세히 살펴봐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할 생각이 아예 없으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완벽한 시점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 비참한 자, 고통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복의 흐름을 잘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 이어서 온유한 자가 나오고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등이 나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보면 힘있고 능력이 있지만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처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온유함은 핍박과 압제를 당해도 분노하며 대항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반응하고 희생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당하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2, 13절에서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지만 주께서 비웃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2편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14, 15절에서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물을 발견한 자들은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른 처지에 있을지라도 악인의 풍부함을 보며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만족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는 악인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풍족하고 여유로워서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충분하기에 없는 중에도 기꺼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무엇이든 은혜를 베풀고 거저주는 것이 삶의 특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서도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유함과 사랑으로
공동체와 이웃에게 조건 없이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 마라. 풀처럼 삽시간에 그들은 시들고 푸성귀처럼 금방 쓰러지리니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햇빛처럼 너의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내 권리를 당당하게 해주시리라. 고요하게 지내라. 야훼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라. 화내지 말고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마라.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악한 자는 망하게 마련이요 야훼를 기다리는 자 땅을 물려받으리라. 조금만 기다려라. 악인은 망할 것이다. 아무리 그 있던 자리를 찾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보잘것없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태평세월을 누리리라. 악한 자 이를 갈며 의인을 모해하려 할지라도 야훼 그 끝남을 보시고 비웃으신다. 올바른 사람을 목조르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악한 물이 칼을 빼들고 활을 당기지만 제 칼에 염통이 터지고 활은 부러지리라. 악한 자들의 많은 재산보다 의인의 가난이 더 낫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착한 사람은 야훼께서 붙드신다. 덕스럽게 사는 사람은 야훼께서 보살피시니 그의 유산은 대대손손 영원하리라. 나쁜 때에 공경을 당하지 않으며 가뭄에도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야훼를 등진 악인들은 목장을 덮었던 풀처럼 시들고 연기처럼 사라지리라. 악인들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착한 사람은 동정하고 후하게 준다. 주께서 복을 내린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께서 저주한 자는 멸망하리라.